공부하는 중에 드디어 20장을 왔는데 사실 19장에 19절부터 25절을 또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그 앞절에 1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고 그날은 천년왕국이죠.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보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예수님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들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 또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도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스가랴 12장 13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반예수입니다. 반예수.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 믿는 순간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동안 집안에서 진짜 제명시켜버려요. 농담이 아닙니다. 집안 호적에서 지워버리고요. 모든 유산들 한 푼도 안 주고 쫓겨나요. 지금 2024년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스가랴서 12장 13장 예언대로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인한 부흥의 역사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반예수, 반십자가였다고요. 요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지금도 이스라엘은 반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우리는 아니까.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걸 모르니까 우리를 기독교를 이렇게 하는 거네. 근데 애굽과 아수르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설명드린 간략하게 기억나요? 로마, 안디옥, 이게 시리아인데 시리아라는 건 아시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라는 뜻이에요. 아수르.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말할 것도 없이 애굽이죠. 이 세 군데의 교회의 지도자를 주교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로마의 주교가 정치적인 상황에서 영향을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로마 주교를 더 높이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치적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사람들 정치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마치 세상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에게 권력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가 갑자기 교황으로 둔갑을 해버려요.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만약에 로마에 황제가 있고 그냥 주교가 있었다면 이 셋이 서로 도와가며 견제해가며 의논해가면서 이 기독교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백 년을 이끌었는데 로마는 그때부터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계시록 17, 18, 19장에 난 대로 끝까지 배교의 길에 로마가 중심이에요. 그 로마천 캐톨릭이죠.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옛날 아수르는 그리고 애굽은 둘 다 모슬렘에게 점령당해버려요. 언제부터 이 두 지역이 모슬렘에게 주후 700년 670년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이 700년대에 벌써 애굽을 점령해버립니다. 이쪽을 점령해요. 무서운 속도로 중동을 점령해버렸어요. 주후 700년부터 2024년이니까 몇 년 동안 모슬렘 세력 밑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1300 몇십 년이죠. 여러분, 종교가 다른 집단에게 그것도 굉장히 무자비한 칼로 강제 개종을 시키는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1300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은요,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는 지금도요, 기독교인 koptic 정교의 기독교인 신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좋은 직업을 안 줍니다. 하수구 청소, 뭐 쓰레기 청소 이런 거 직업을 줘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지식인도 있어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면 좋은 직업을 주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걸 자기가 고수하는 한은 그 아이덴티 신앙의 아이덴티 고수하는 쓰레기 치우러 다녀요.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했어도 쓰레기 치우러 다녀요. 예수를 배반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시리아와 안디옥이 옛날 아수르 땅이죠. 시리아는 지금 개판된 그 시리아고 이쪽이 이라크인데, 시리아에 남아있던 아시리아 정교의 사람들조차 이 내전 기간, 지난 14년 내전 기간 동안에 거의 다 시리아, 독일에만 시리아 난민 40만, 불란서에 뭐 몇십만, 이태리에 몇십만. 그래서 시리아 난민이 몇백만 명이 전 세계로 들었어요. 특히 누가 더 제일 괴롭힘을 당했을까? 여러분이 시리아 내전에서 가장 처음에 악랄하게 활동한 게 아이시스입니다. 아이시스는 기독교인을 만나면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몸을 잘랐어요. 기독교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리아 정교의 사람들이 시리아에서는 거의 이제 자치를 감춰버렸고, 시리아라는 이름도 아시리아라는 이름에서 왔지만 시리아 땅이 거의 남지 못하고 지금 유일하게 아수르 정교의 사람들이 남은 곳이 이라크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란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란도 너무나 강경한 모슬림 그 통치가 시작된 날부터 숨거나 도망가거나 뭐 배교하거나, 그래서 아시리안 정교회, 아시리안 교회의 대부분의 남은 사람은 이라크 내에 있어요. 그리고 이라크가 옛날 아수르 땅이에요. 고대 아수르의 땅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 아수르와 애굽을 하나님이 특별히 언급하지만 마지막 날 이스라엘과 함께 이 세 나라가 나의 친백성이요 세상 중에 복의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사건과 함께 1300년 넘도록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보였던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두 교회, 그 두 교회를 중심으로 애굽과 아수르가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다시 말하면 놀라운 큰 부흥이 1300년 동안 망한 줄 알고 문 닫은 줄 알았던 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9장 얘기 그 얘기. 여러분 지난번에 나눠드린 강의 끝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과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라크에 있는 아수르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여러 가지 역사책을 가지고 이라크의 기독교라는 책,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책으로 거기서 뽑아낸 자료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안 읽으셔도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는 배교 하나, 초대교회 두 다른 축,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이 두 교회가 마지막 날 여러분 아브라함이 셈을 팠는데 나중에 이삭 때 보니까 그랄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 아들 이삭이 다시 팠습니다. 셈이 나왔나 또 나오고. 초대교회 시대부터 기독교의 그 새 중심자들이 두 곳이 모슬렘들에서 흙으로 다 우물을 다 막았단 말이에요. 여기 물 없어. 네, 마지막 날 다시 파니까 또 물이 나고. 할렐루야. 그런 그 예언에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에요. 그러나 곧 있으면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울 때 이 세 군데에서 일어날 놀라운 부흥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아멘.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서 오늘 나눠드린 강의하기 20장 내용이죠. 자, 20장 1절을 다시 보면 시작. 아수르 왕 사르곤이, 이 사르곤은 사르곤 2세입니다. 이 사르곤 2세가 블레셋 땅 다섯 방백이 다스리던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돗을 치러 온 이유를 제가 오늘 강연에 쭉 써놨는데 712년에 아스돗에 아주르라는 방백이 있었는데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다섯 도시국가의 연합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고 그 각 도시국가의 수장을 방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주르라는 방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르곤한테 이럽니다. 이제 조공 안 바쳤시 그랬어요. 근데 사르곤이 아니 얘가 미쳤나 죽으려고 그러고 군대를 몰고 왔는데 그러면 그 조그만 도시국가인 아스돗에 방백 아주르가 미치기 전에는 그런 일 하겠어요? 전 세계가 벌벌 떠는 초강대국 아수르의 군대를 지가 어떻게 상대하겠다고 믿는 구석이 있었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712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주전 요 일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열왕기하에 나오는 디르하가라고 하는 구스의 왕이 애굽을 쳐서 애굽을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은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정복하든지 애굽 전체를 정복하면 그 사람을 바로라고 불러요. 누구를 바로라고 불렀게요? 시저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마쿠스 안토니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를 정복하면 그 사람이 바로인 거예요. 그래서 구스왕 디르하가가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 사람이 정복하고 정복당한 애국 사람들이 그를 바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애국의 왕이 디르하가인데 그는 구스의 왕이에요. 근데 구스의 왕을 애국 사람들이 애굽의 왕도 된다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열왕기하에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성경이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을 보셔요. 히스기야 때 이제 아수르가 침공하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러 오는데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막 군대를 몰고 오다가 갑자기 군대 일부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냐면 아수르로 돌아간 게 아니라 구스왕 디르하가가 너랑 한판 붙자고 지금 구스와 애굽의 연합군대를 끌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유다를 상대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큰 부대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도 괘씸하잖아. 이것들이 감히 나한테 덤벼들어? 그래서 뭐로 하냐면 자기의 군대 장군 중에 하나인 랍사게를 예루살렘 포위를 계속하고 함락시켜라. 그리고 그 사건이 히스기야 왕 앞에서 랍사게의 군대가 지금
둘러싼 상황인 거예요. 자, 19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이 사람이 구스 왕인데 또한 애굽의 바로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 사람 앞에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당하니까 그 사람을 그냥 바로로 인정해서 당신이 애굽의 왕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스와 애굽의 왕이네. 여러분 구스가 얼마나 큰지 지난번에 수단, 남수단,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에라트리아 이 5나라가 구스 땅입니다. 거기에 이집트를 더한 거니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의 한 4분의 1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강대한 대국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애굽 왕이 이럽니다. 블레셋 보고 야, 저 아수르가 자꾸 저렇게 저쪽에서 자꾸 저놈들이 아주 건방을 떠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 반역해라. 그래서 애굽 왕이 블레셋의 방백 중에 아닌 아스돗의 방백 아수르에게 한번 네가 덤벼봐. 조금 안 바친다고 해봐. 쟤네들이 군대를 몰고 오면 우리가 뒤에서 받쳐줄게. 그러면서 그 연합에 에돔과 모압까지 끌어들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야 좋겠죠. 아수르가 너무나 강대니까. 그리고 그 연합 세력에 유다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의 왕이 그 연합 세력에 가담하려고 하는 이 시점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네가 벌거벗고 신발도 신지 말고 여러분 중동 땅은 사막에 모래가 뜨겁습니다. 신발을 신어도 뜨겁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화상이 입습니다. 140도 올라갑니다. 140. 모래가 이글이글 타요. 거기를 맨발로 다니면 화상이 입습니다.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온몸을 벌거벗고 다닙니다. 왜? 조금 있다가 애굽 왕과 구스의 왕,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디르하가가 애굽과 구스가 연합이 됐으니까 이제 한 나라로 아수르 왕에게 박살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과 왕족과 귀족과 구스의 왕과 왕족이 뭐 같은 집안이에요. 벌거벗겨서 포로로 쭉 끌려갈 거를 네가 미리 예표로 3년 동안, 여러분 3일이 아닙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녔어요. 이사야가 왕족인 거 기억하십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입니다.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너무 정치적으로 몰릴 때 침을 질질 흘리고 다윗처럼 술 마시고 술주정하고 바지에다 소변을 싸고 살아남습니다. 근데 바지를 입고 소변을 싸는 거예요. 이사야는 다 벗었어요. 3년 동안 온 유대 사람이 아니 저 어른이 미쳤구나. 이제 드디어 돌았구나. 손가락질했을 거고 수군댔을 것이고 미쳤다고 사람 치고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이제 그래도 가서 보고 아니 선지자요 왜 이러시나이까. 그럼 뭐예요? 유다 왕 보고 지금 누구의 편에 서지 마라. 애굽과 구스의 연합 국가인 디르하가의 그 국가 편에 서지 마라. 디르하가 자신이 벌거벗겨서 끌려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과연 약 30년이 지나서 디르하가가 아수르의 군대에게 개박살입니다. 애굽의 귀족과 왕족과 구스의 귀족과 왕족들이 벌거벗겨서 아수르까지 끌려갑니다.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정치적 군사적 힘의 판세를 보면서 어느 쪽에 붙을까 선택했다가 애고방이 벌거벗겨 끌고 가는 날 너도 그렇게 끌려가고 싶어? 반나스루 동맹에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의 동맹에 너는 가봐야죠.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 근데 자, 우리 좀 이걸 더 공부를 좀 더 해봅시다. 블레셋이 멸망하는 일은 조 앞에 14장에 이미 얘기하고 있었죠.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29절부터 이사야서 14장 29절부터 시작.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거는 아람왕 하사엘인데 이거는 약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것보다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아람이 강하고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닐 때니까 아람왕 하사엘이 큰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쳤더니 블레셋이 크게 그날 패배하고 상했던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아람이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야, 우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네. 아람이 망했네.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이것들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통하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뱀이 나오는 거야. 그 독뱀이 누구예요?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침공으로 블레셋이 거의 멸망까지 갔으나 살아남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애굽의 다른 바로 이름이 뭐냐면, 아이고 좀 이름이 희한한 이름인데 이 디르하가는 구스왕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애굽왕 누구냐면 성경에는 안 나온 사람인데 주여 좀 이따 강의 안에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택 1세라는 바로가 블레셋을 또 침공했던 사건이 역사에 기록되는데 그게 아수르의 침공과 바벨론의 침공 사이에 일어나요. 그래서 애굽 왕이 와서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것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으나 아직도 살아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대단하지 않고 심택에 가서 그냥 툭툭 쳤더니 뭐 블레셋은 이미 멸망하는 중이니까 꼼짝 못하고 당했는데, 그런데도 나라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04년에 드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하는 걸 뱀에 물렸으나 그 다음에 독뱀에 물린 것은 아수르에게 물린 얘기를 하는 거고, 애굽 왕 심택에게 물린 것은 치지도 않고, 왜? 그렇게 큰 전쟁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거의 멸망 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약해서 그냥 심택이 와서 툭 치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이 얘기가 나와야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스돗이라는 것은요, 이 도시는 블레셋에서 다섯 방벌기 다스리던 도시, 그러니까 중심 도시가 5개가 있죠. 가사, 오늘날의 가자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가드,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글론 맞나요? 예, 아스글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니까 법궤, 엘리 제사장의 두 망나니 아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나서 블레셋을 이길 거라 했다가 전멸당하고 지레도 죽고 법궤를 빼앗겼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고 좋다고 끌고 와서 자기네들의 주신인 다곤 신당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의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승리의 기념으로 전리품으로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아침에 오니까 다곤 신당 대가리와 손모가지가 다 부러져 갖고 굴러다니니까 아니 이게 뭐냐 하는 사건을 우리가 사무엘상에 읽는. 다곤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대가리는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 섬에서 살던 사람.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다곤 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섯 도시국가 서로 연합하여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 다섯 방백들이 전쟁이 나고 나면 연합하여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들의 주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이 다섯 도시 중에서도. 그러면 아스돗이라고 말할 때는 블레셋 전체 세력을 지금 대표하는 것으로 아스돗을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구약에는 아스돗인데 신약에는 아소도입니다. 아소도가 언제 나오죠? 주여. 구약에는 아스돗인데 신약에는 그 똑같은 도시를 아소도라고 합니다. 언제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내려가라 해서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설명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전차에서 내려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그는 가던 길을 계속 에디오피아까지 가고 그리고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갑자기 사라졌는데 갑자기 어디에 나타나냐면 아소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사와 아스돗 즉 아소도는 같은 도시니까 29km. 여러분 140도 올라가는 사막에서 29km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요? 못 걸어갈 거예요? 가다 죽습니다. 낙타를 타고야 갈 수 있는 거리지. 이 사막에서 130도, 140도 낮 평균 기온이 130에서 140이에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뜨거운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기 가면 곳곳에 이렇게 경고문이 써 있어요.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 독일어, 플러스 메이저 랭귀지로 경고문이 있어요. 이곳이 얼마나 뜨겁냐면 성인 남자가 1시간에 2갤론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절대로 이런 언덕에 혼자 올라갔다가 물 안 들고 갔다가 쓰러져서 죽으면 몇 달 후에 뼈만 남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뜨거운 거죠. 여러분 29km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성령이 그를 뭐라고 써있어요? 트랜스포트 했다. 갑자기 공간이동을 했다. 엘리야가 성령의 그를 몰아가시니까 호렙산까지 40주야를 쉬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빌립이 나타난 것이 아스돗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죠. 할렐루야. 자, 290페이지로 갔습니다. 아모스서 1장 6절에서 8절이 290페이지 골뱅이 중간에 보시면 여기는 성경을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아모스서 선지자의 글입니다. 왜? 아모스서는 특별히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것일까? 오히려 이사야서보다 이사야서 왜 블레셋
블레셋이 그렇게 아람이 치고 아수르가 치고 그 남은 걸 애굽이 치고 그리고도 이미 거의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 나라를 바벨론이 또 치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집요하게 블레셋을 멸망시켰는가? 그 원인은 이사야서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만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확인사살하겠다. 일본 사람 중에 독한 놈은 깐데 똑 가고 그래서 왜 블레셋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고 반드시 멸망하시고 다 멸망한 것처럼 보여도 또 짓밟고 또 짓밟아서 반드시 완전히 멸망을 완성시키실 거라 하는 것이 아모스서에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입니다. 6절부터 8절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가 어디예요? 이 블레셋은 5 방백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들의 잠깐만 이 사로잡은 자들이 누구예요? 사로잡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끌려갈 때 그래서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할 때 막 흩어지고 도망가는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사냥을 해갖고 에돔에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아수르가 한 나라 멸망하는 데만 너를 쓰겠다고 내가 세웠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내가 너에게 맡겨서 그 나라 멸망하라고 내가 한 나라 멸망하라고 너에게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네가 그 한 나라를 멸망시킨 걸로 끝나지 않고 멸망시키라고 하지 않은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니 내가 반드시 너를 멸망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가 휩쓸고 가서 막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래서 막 도망치는 사람들을 그 도망치는 힘없는 자들을 블레셋 놈들이 가갖고 잡아다가 에돔에다가 노예로 팔아서 장사를 한 거잖아요. 사람을 팔아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인하여 분노하시고 회개치 않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자 7절 계속했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아 궁궐들을 살때 거기에 왕이 살았다는 거죠. 방백이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8절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에서 홀 잡은 자 방백입니다.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지금 블레셋에서 5 방백이 있는 도시 중에 4도시를 이름을 언급해 가면서 한국으로 치면 내가 경주를 때려 부수고 부여를 때려 부수고 개성을 불질러 버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블레셋은 내 이놈들 살려고 하더라고요. 도시마다 방백 있는 곳마다 전부 불살르고 전부 죽이고 전부 사로잡게. 왜? 너희들이 나의 친백성에게 한 그 못된 짓, 악한 짓을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절대로 하면 남의 새끼 건드리면 안 돼요. 묵니다. 그럼요, 남의 새끼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식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비겁하게 지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패배시키고 점령한 게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치고 지나간 남은 다음에 이삭 죽기야지 길거리에 도망다니는 유리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에돔에다가 노예로 팔았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아스돗의 멸명을 이사야서 20장에 말씀하실 때 블레셋의 아스돗의 아수르라고 하는 방백이 구스왕, 즉 애국왕 구스왕, 애국과 구스를 따라서는 바로의 약속,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네가 가서 아수르 가서 한 대 뺨 한 대 때려봐. 뺨 괜찮아 가서 때려봐. 그랬는데 두 나라가 조인했다고 했어요. 어느 나라가 조인했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모압과 에돔이 조인했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저기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은 팔았고 에돔은 노예로 샀어요. 그래서 에돔도 모압도 블레셋이 멸망할 때, 애국과 구스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무서운 심판을, 징벌을 받고 있는 와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끼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새끼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날은 누구예요? 성도를 건드려 봐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니네가 한번 건드려 봐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장자를 긋고 또 손을 들이켜 에그로를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마저 다 멸망하리니.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자라면 이미 블레셋이 몇 번이나 적군에게 침공당하여 패배해갖고 거의 멸망당했으나 몇 명이라도 살아남아있다면 그놈들마저 내가 마지막까지 처단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멸망이 끝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아수르가 아무리 잔인해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 100%를 죽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끌고 가고 많이 죽였어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도 무너지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누가 사냥질을 했다? 블레셋이 그때 사냥질을 했다. 빈집털이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뭐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잡아가는 게 일도 아닌 거죠? 잡아가고 이놈들이 에돔에게 가서 말했어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 놈들 좀 잡았는데 노예로 살래? 얼마인데? 흥정하고 노예로 살래 받았어요. 하나님이 블레셋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에돔도 멸망시켰어요. 할렐루야. 그 사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도 남왕국 유다가 지금 판단을 잘못해서 이 불의한 세력들이 모여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하는데 유다도 끌어들이려고 해요. 너도 북쪽에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에 있는 나라도 지금 다 뭉쳐서 저쪽하고 상대하려는데 너 혼자 왜 딴 데로 일로 와. 히스기야가 처음에 넘어갈 뻔했죠.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반 아수르 편에 붙으려고 하니까 그때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요. 그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고 열왕기하 18장 9절 18장 9절 읽겠습니다. 그 전부터 읽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씩 있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살에 이어서 29절을 치니 아니라 그 모처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며
여러 산등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사단이라 일컬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도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 왕을 배척하였다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활동 시기가 언제부터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입니다. 아하스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무슨 말씀 주셨냐면 반아수르 동맹에 조인하지 마라.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들었어요. 아니 지금 아수르와 배척하는 건 반아수르 동맹에 조인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히스기야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다고요? 아수르 반대편에 쓰는 자들을 내가 칠 거니 거기 붙지 마라. 근데 유다가 그쪽 동맹 세력이 너무 강대하고 여러 나라가 뭉치니까 이쪽에 붙으면 아수르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히스기야가 판단을 그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히스기야가 포지션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국제정치에서 이 조그만 나라 유다가 살아남게 하여 내가 어느 쪽에 편을 들까, 어느 쪽에 붙는 것이 나을까 하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두세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 히스기야 나중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18만 5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네립의 18만 5천을 전멸시킨 사건만 있을까? 히스기야는 언제나 반아수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아수르를 했는데, 자 9절부터 시작.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이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호세아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니 이게 주전 721년입니다.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다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몰 하수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 메대는 어디라고요? 저 카스피의 북쪽에 카프카스 산맥에다가 두었다니까요. 가장 먼 곳으로 돌아갔어요. 잠깐만, 이때가 주전 721년.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 왕의 부추김을 가지고 블레셋 아스돈이 아수르에게 덤빈 해가 712년이라. 지금 그 시기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반아수르 연맹들이 서로 모여갖고 연합작전을. 그래서 이 얘기가 이사야에서 뭐라 했냐면 나일강에 갈대로 된 빠른 배를 띄우고 사신이 왔다 갔다 했노라. 구스왕이 애굽과 애굽 뒤에 있는 블레셋과 그쪽 옆에 있는 에돔과 모압을 향하여, 그리고 그때 유다를 향하여서도 사신들을 계속 갈대배를 타고 보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일강에 떠있는 배는 갈대로 만든 배였어요. 이집트의 군함들이 갈대로 만든 배였어요. 잠깐만, 구스 땅에서 나일강이 이집트로 하류로 내려갑니까? 이집트에서 물이 거꾸로 구스로 올라갑니까? 아니, 어느 쪽이 높아요? 그럼 구스 왕이 사신을 나일강에다가 갈대배를 띄우면 지금 강물이 내려가는 하류로 내려가니까 강물 밑으로 내려갈 때야 빨리 가지 배가 안 저어도 가죠. 안 저어도. 그래서 그
그 갈대배에 사신들을 싣고 빨리 가서 뭘 하라? 반아수르 연맹을 구축하라.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사내립이 13절 시작. 히스기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가는 여호와의 말씀 중에 그 백성의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 않으며 행수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그렇게 되고 있을 때 남왕국을 향하여 애굽 왕이 야 우리 뭉치자. 블레셋은 벌써 우리 말을 듣고 아수르 왕 사르본 뺨때기를 때렸어. 조공 안 맞춰. 우리 딸이 와서 조공 뺏지 마 이놈아. 그랬으니까 너희도 빨리 조인해. 우리가 이겨. 그랬어요. 누가 봐도 애굽을 멸망시키는 그 강력한 구스의 세력이 아수르한테 질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믿고 덤볐더니 13절 시작. 히스기야가 14년에 아수르 왕 사렙이 올라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다 취하니 실력을 보여줬더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이고 형님 잘못됐습니다.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서 빨리 내가 뭐 형님 잘못 덤볐으니까 내게 지으시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조공을 바치는데 네가 감히 우리를 상대로 덤볐어? 벌금 형식의 조공을 내라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면 물러가겠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디서 금을 벗겨내? 누가 했던 짓이랑 똑같아. 지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짓이랑. 지금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행동?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왕이 된 초기에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의 균형에 따라서 지금 움직였던 거예요. 구스 왕 디르하가 편에 붙는 게 아수르 왕 편에 붙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이득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히스기야는 확신하고 움직였는데 바로 아수르의 군대가 다른 나라들 다 빼고 유다를 직경으로 때려버려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는 아수르 왕의 무력 앞에 굴복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금마을을 뺏겨서 그에게 바칩니다. 그럼 아수르 왕이 그걸 받고서 잠깐 물러갔는데 너는 이제 조공을 바쳤으니까 내 말 잘하니까 내 꼬국이요 그러고 다시 안 올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국제 정세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약하다는 걸 봤으니까 그 다음에 와서 제대로 짓밟아 주려고 군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 유다를 향하여 아수르 군대가 전 군대가 출동했다는 걸 듣고 그러면 유다를 침공하려고 아수르 군대가 다 왔으니 내가 그 군대와 한번 대판 제대로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구스 왕이 구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내리고 애굽의 평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유다를 치려고 전부 유다 전체를 다 침공해서 성들마다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 요것만 함락하면 끝인데 그렇게 하기 직전에 아까 우리 열왕기에서 읽었잖아. 디르하가가 군대를 이끌고 애굽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의 대부분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장문 하나만 남고 네가 요거 뭐 성 하나 남았으니까 이건 네가 끝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역사의 모든 이게 다 꿰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벌거벗은 채로 계속 하시고자 한다는 말씀 뭐예요? 용사의 마음과 큰 군대를 가진 나라라고 가서 그 앞에 빌부터 도움을 받지 말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요? 나에게 안 갔잖아.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안 갔잖아.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할 거야.
결국은 은과 금을 받았던 성전의 금과 은을 백결해서 왕국의 고가를 털어서 조공을 바쳤던 아수르 군대가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쳐들어온 걸 보고, 그리고 이미 나라가 다 뺏겨서 어디서 구원병이 올 희망도 다 사라지고 예루살렘 하나가 그냥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그냥 편락편락 그냥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 랍사게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향하여 온갖 더러운 악한 말을 쏟아부으니까 히스기야가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가서 호소하죠. 하나님, 저놈이 저 땡땡이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저주하는데 그걸 듣고도 가만히 계시겠나이까? 그랬더니 바로 하늘의 군대가 출동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쳐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림은 그 패배로 인하여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거기서 자기 아들에게 맞아주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에살 핫돈이라는 왕. 그 에살 핫돈이 나중에 애국과 구스의 군대를 또 한 번 때려부숩니다. 다시 한번 아수르가 바벨론의 군대를 때려부순 그 바로 에살 핫돈이 사네립의 아들입니다. 사네립은 죽인 사람은 에살 핫돈이 아니에요. 다른 왕자가 죽였는데 그 왕자를 에살 핫돈이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죠. 러시아가 설치고 중공이 설치고 북한이 미친놈이 설치고 혹은 옛날에 일본이 설치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나의 백성들아 성도들아 누구에게 와라? 이것을 아수르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격파하기 3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의 왕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자.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자. 너희가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면 애굽 왕이 벌거벗겨 끌려갈 때 너희 왕도 벌거벗겨 같이 끌려가. 이 메시지가 이사야 20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귀두려야 될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정할 것인가,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무나 수치스럽고 괴로운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